평안하세요. 2022년 5월 18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근심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귀한 우리 이병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병준 목사님으로 하여 통통 튀는 한국인의 깍꿍 소통법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 또한 어떤 병을 닦을지라도 우리가 그 병이 치유됨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통통 튀는 그 깍꿍 치유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KWMI가 세운 하나님 중보 기도의 이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가 시간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사역지에서 하나님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특별 찬송은 아카펠라 찬양 The World Lodged Cross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now tear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a crown. 네,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병진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박사님이시고 상담학 박사님이시고 파란 리본 저널 치료센터 소장님이시고 예장합동 목사님이시고 가정 폭력 행위자 집단 상담 진행자 강연가 부부 상담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병진 목사님께서 통통 튀는 한국인의 깍꿍 속투범입니다. 제목으로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애가 생기는데 괜히 아침에 마음 졸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통신 매체에 얼마나 달인들이신지 그것도 확인하는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주제가 깍꿍 소통법이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서로 보시면서 깍꿍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네. 예,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켜놨고 지금 폰으로 음성 쓰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공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예. 화면 잘 보이죠? 예, 그리고 아마 음소거는 해제해 주시고 소리 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면 뭐 들려도 괜찮으니까 소리를 해제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교계 쪽보다 일반 단체 쪽에 강사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동안 2008년도에 쓴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 덕분이었습니다. 네, 이럴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독서 교양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 이후로 이렇게 본격적인 강연 활동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한국에서는 심리 상담을 전공했고 또 가정사역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 빈곤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한국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16가지 제가 자료를 모은 게 있습니다. 이건 자살률 1등이고 미국 아동 입양률도 1등이고 위스키 소비량도 1등이고 1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하여튼 얼마나 이 백성들이 주님을 좋아하시는지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묵상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거, 그 외에도 뭔가 부끄러운 기록들이 1등인데 한국은 지금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팽본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도표가 쭉 올라가는데 행복의 조건에 학력이나 외모, 돈, 권력 이런 것들이 행복 조건으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심리학자들은 이제 2만 불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는 7천 불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사시니까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을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외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돈이나 외적인 조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더라 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건데 이걸 쾌락 적응 현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심오한 판타지 이런 것들 속에 되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정신적 빈곤국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시라는 용어가 요즘에 부쩍 뜨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문해력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죠. 요즘 젊은 세대나 사람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기본적인 교양이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왼쪽에는 성취하는 경험이고 두 번째 관계하는 경험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성취하는 경험은 말 그대로 성공이란 말로 설명되고 관계하는 경험은 행복이란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되게 성취하는 경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성공이란 주로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들인데 성취하는 경험 쪽이 너무 약하면 이게 부족하면 구차한 삶이 되고 관계하는 쪽의 경험이 너무 약하면 각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 삶에서 정신적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외부를 생존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의 심리학을 쭉 보겠습니다. 그를 잠깐만요. 자, 제가 공유를 한번 끌게요, 이걸. 네, 제가 그냥 공유를 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유를 화면을 자꾸 보니까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얼굴을 못 봐서 되게 아쉬운데 화면상으로 나만 못 보니까 더더욱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럴 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보니까 훨씬 낫네요. 자, 저도 그럼 강의 하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남편 사용 설명서로 출발이 됐는데 2008년도에 그 책이 나간 이후에 일부 관공서나 기업체나 이런 데서 단체 강연이 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박스 개봉을 완료했더라도 바로 사용이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쓸만하고 20년쯤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꽤 쓸만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적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사용할 땐 기능이 잘 안 되지만 자녀들이 사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썼었고요.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쭉 썼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요 멘트 다시 하니까 남자분들은 에이 해주시고 여성분들은 아싸 이렇게 소리를 제스처를 취해줍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예, 성경적으로 보자고 일단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남자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뒤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구 모델이고 누가 신 모델일까요? 그래서 여자가 관계고는 예, 여성들이 되게 신모델 맞습니다. 자, 멘트 다시 들어가면 아싸 준비하시고요. 자, 이걸로 하시든지 여성분들, 남자분들 에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아싸. 예, 그래서 여성을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사용해야지 직접 버튼 누르면 망가집니다. 자, 그런데 망가졌을 때 남자들은 본인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끼리 모함을 두셔도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죠. 아무하고 만나도 누구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선교사님끼리 오늘 처음 만난 분하고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다가 밤을 새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자, 짜정 준비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 짜정 준비 한 번 더 하시고요. 여성분들 아싸 준비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은 회수합니다. 아싸. 아,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책을 쭉 썼었고요. 그거 덕분에, 이 책이 이제 몇만 권 나가는 덕분에 지금 대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부부 어디서 잘못된 걸까라는 책으로 이제 제가 개정판으로 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고 제목이 도발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 구닥다리 심리학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심리학이 주로 돼 있고 자녀 교육 심리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전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일 텐데 많은 경우 선교사 가정의 자식들도 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닥다리 심리학, 이 자존감 이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기 효능감 이론으로 세우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싸가지 상담소로 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2년, 3년, 4년 뭐 상담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면 제가 3개월 안에 끝을 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구닥다리 심리학으로는 저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저를 대뇌에서 따라해 볼까요? 갓난 아기 때는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황제처럼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다큰 자녀는 일꾼처럼 부려먹어라. 일꾼처럼 와.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심리학 상담학 이쪽에서는 아이들을 갓난 아기 때 어린애들 다루는 거는 정말 최고로 말할 수 있는데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내 자식을 나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파송하는 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로 보면 사실 선교사님 1세대는 가서 어른 돼서 갔기 때문에 언어도 좀 아무래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녀가 그 나라에 적응을 하면 그 아이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1세대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원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갓난 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셨고 어릴 때는 이렇게 친구처럼 놀아주고 그리고 다 큰 자녀는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 거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 도와주고 있는데 3년 해도 안 되는 아이가 3개월 만에 해결이 되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싸가지 상담으로 좀 도와주고 있고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중에 해외에서 카카오톡으로 코칭을 받는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문제는 참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되게 부부 소통, 부부 관계, 가정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감하라는 이야기였죠. 자, 제가 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남자 선교사님들 아내 말에 공감이 되던가요? 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야, 방글라데시에 지금 선교사님은 막 이렇게 드셨네요. 저런 경우는 남자가 아내 말에 공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성인 군자급이거나 연말에 대상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연구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아내분들, 여성분들 들어보시면 남편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 주던가요? 혹시 내 남편이 그렇다면 내 남편은 성인 군자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듣기에 내 남편은 내 말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 뭐 공감을 해 주어라, 뭐 경청해 주어라, 적극적 경청해라, 액티브 리스닝을 해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부부끼리는 공감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자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제가 상담사니까 상담을 하고 나면 신기하다듯이 막 바라봅니다. 아니 선생님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남자분인데 여자 심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되게 신기해요. 같이 사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상담이니까 가능하지. 집에 가면 저도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걸 남자들이 가진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러는데요. 자, 남성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여자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귀에 잘 들어오고 고기가 자동으로 끄덕여지고 막 공감이 일어나는데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이 현상.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여자 선교사님들께서 강사님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제 아내가 옆에서 이거 물 한 잔 마시고 강의해 그러면 나도 알아야지 나도 안다고 이렇게 막 성질 내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게 공감 문제는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부부 사이에 공감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사실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고양이 목에 암을 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공감 이론은 미국식 상담이고 서양 이론이라서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소통이 되려면 일단 이런 개념이 있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의 최소 단위는 I로 끝납니다. 영어의 최소 단위 I, 나로 출발되죠. 나. 그런데 한국 사람은 최소 단위가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아내라고 얘기할 때 my wife라고 번역하는 게 서양 이 영어 언어고 우리 표현에서는요 제가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라는 말은 마누라를 사용하는 남자가 최소한 2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런 건데 그래서 소통이 되려면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이 보시고요. 이렇게 역시 또 소리를 내서 소리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 사이가 나빠지면 소총 사이가 좋을 때는 자동 소통인데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 소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소통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까꿍인데 여러분 까꿍을 할 때는 이게 죽이 맞아야 사이가 좋아야 까꿍을 하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까꿍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사이가 정말 가까우면 사모님들 사이에도 사이가 정말 가까우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진짜 사이가 가까우면요 만나는 순간 까꿍 이렇게 인사하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까꿍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를 이렇게 나오면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까꿍을 한쪽에 있으면 다른 쪽에서 까꿍을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래 죽이 통하는 건데
일단 저하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까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이렇게 까꿍 소통법이 되려면 공감 이론이 아니라 편이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편. 우리 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되는 거, 우리가 됐다는 말은 같은 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같은 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게 누가 한번 삐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화해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도 꽤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은 편이 되는 게 진짜 핵 중에 한 가지인데, 한국인의 소통법은 공감 이론이 아니라 맞장구의 기술이라 그럽니다. 자, 맞장구 일으키시죠? 손을 내면서 아이고 맞아. 쪽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이제 말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소통법은 공감이 아니라 맞장구의 기술입니다. 맞장구의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교인들이 아멘이라고 말하면 또 맞장구의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교인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중간에서 막 아멘 같이 맞장구 쳐주고 손들 쳐주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맞으려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듯이 맞장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맞장구를 치려면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자, 혹시 부부끼리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면요,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도 당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런 거 표현할 때 절대로 진심 같은 거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 여부는 뭐 둘째 문제니까 빼고 일단 소리는 그렇게 내주셔야 돼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도 당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나는 죽을 죽었다 때까지 깨어나도 당신 편이야. 이게 정말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주여.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일이 있으면, 사역이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요. 되게 보면 남자는 부부관계 다 깨져도 일이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남자들이고요. 여자들은 관계가 깨지면 삶의 존재 전체를 잃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남자 선교사님은 사역한다고 계속 바깥으로 놔두고 혼자 있는 여자분들은 여자 사모님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 유배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은 나가고 없지, 거기는 다른 데지, 말도 안 통하지,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통하는 것도 없지, 하소연할 데도 없지, 바람 쐬러 갈 만한 데도 없지, 혼자 숨 막히고, 근데 남편은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 넉다운 되고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완전히 유배지에 있어서 그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선교사의 아내들은 대체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까꿍이 필요한 건데 까꿍의 제1원리, 자, 다시 또 따라 해봅니다. 사람은 평생 까꿍의 대상이 필요하다. 깍꿍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까꿍을 한다는 말은 내 편이 되었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되었다는 개념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편이 돼주는 거. 편이 된다는 개념은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관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자분 둘이서 이 얘기를 나눕니다. 며느리 둘이서 한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 그저께 시어머니한테 참 못할 소리를 했다. 화가 나가지고 어머님 아들을 제대로 키우셔서 장가 보내셨어야죠. 저렇게 미숙한 남자를 장가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심한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 친구가 너 좀 심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런 말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까운 관계 아닙니다. 진짜 편이 된 관계는요 맞장구를 치면서 세상에 내 남편이 얼마나 너를 속을 쓰겠으면 너같이 착한 애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까지 했겠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편이 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까꿍할 대상이 필요하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significant others라고 해서 중요한 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 있는 타인, 중요한 타인. 자, 그리고 까꿍을 했을 때 이걸 받아주는 관계를 safety가 제공되었다. 안전한 관계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편안한 관계여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임으로 만나면 따로따로 만나면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비밀이 보장이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허용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감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져야 그런 세이프티가 형성이 돼야 살맛이 나지. 무슨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이 사람한테 회자가 되고 있고 내가 누구한테 한 얘기가 갑자기 막 설교석상에서 막 얘기되고 있고 이러면 아무 얘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깍꿍의 대상이 필요한데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집에 오면 입을 닫는데요. 지퍼를 잠근대요. 이렇게. 자기 남편이 벙어리인 줄 아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도대체 남자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저 사람 벙어리가 아닌지 맨날 밥 먹을 때만 입을 열지.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맨날 구박을 한대요. 밥 먹을 때는 입 열리냐? 말할 때는 안 열리냐?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막 쏘아대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남편께서 모든 상황일 때 그렇게 입을 닫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시골에 갔을 때 자기도 동창 만난 자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시골에 가서 자기 동창을 만났더니 세상에 그 말했던 남자가 거기서 지가 막 마이크를 잡고 막 그냥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친구들 모여서 막 주도하고 있고 온갖 유무도 해가면서 희한한 모습을 봤대요. 그럼 제가 그랬죠. 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수다쟁이였던 남편이 왜 아내 앞에선 입을 닫게 될까요? 그럼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맞죠, 그죠? 그럼 왜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아내 앞에 서면 입을 닫을까? 그건 세이프티의 문제. 아내가 늘 지적하고 혼내고 폄하하고 인상 쓰고 가짜들은 막 찌르다 보고 호응도 안 해주고 맞장구 안 쳐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남자가 해당되시는 분이 이런 남자들이 부르는 주제가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걸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계적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이프티, 편안한 관계,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거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골방이란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장소, 안전함이 보장되는 장소.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원초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이프티가 제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말을 듣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또 내가 기도할 때 속상함을 기도하고 억울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세이프티가 제공이 돼야 기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1 원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깍꿍의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같이 목소리 내서 따라해 줍니다. 내 배가 불러야 깍꿍한다. 내 배가 불러야 깍꿍한다. 깍꿍한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인심은 광에서 나온다 또는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죠. 어때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는데 우리 집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제 사회비도 막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먹을 식량도 꽤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손님이 오면 반가운데 지금 돈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상황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그런데 손님이 온대요. 반가울까요? 그래서 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 이거는 퍼주기 이전에 본인의 배를 부르게 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이때 나가는 느낌이 자발성, 기분 좋게 가는 거지.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다 베풀기만 하는 것은 나는 결과적으로 배가 고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탈진할 위험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는 그분은 뭐 성품이 좋아서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그분도 아마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낮 시간 내내 그렇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이 바이올린을 1시간씩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고갈된 정서를 채우고 어떤 탈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다시 채우는, 그래서 힘을 썼으니까 밥을 먹는 그 작업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자신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상담으로 연결되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꼭 악기를 배우라고 제가 권면해 줍니다. 악기를 배우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내 배가 불러야 기분 좋게 돼야지,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막 의지를 동원해서 막 일을 깨물고 이렇게 사역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사역은 기분 좋게 하는 거고, 내가 자발성을 동원해서 할 때 가장 효과가 좋고 피차가 다 좋은 거지, 막 억지로 막 무슨 짐진 것처럼 막 감당해야 될 그런 무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누구 배가 먼저 불러야 된다? 내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배 불러야 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사역비를 받으면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 현장에 써야지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 사역의 일부는 선교사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분을 기분 좋게 하는 기본적인 양식을 묻는 기본 작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역비가 오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초호화 이런 걸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역비가 오면 그렇게 들어오는 날 선교사님 부부는 최소한의 외출을 하시라고, 둘만의 데이트를 가지시라고. 그 시간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사역비를 받아서 맛있는 식사하면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 달 열심히 한번 또 일해 보면서 그러면서 위기 통합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다. 내 배가 불러야 까꿍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까꿍 못합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따라해 봅니다. 역반응이 올 수도 있다. 역반응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할머니들이나 이런 어른들이 다른 애기들 보고 보통 까꿍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짜고짜 가서 막 까꿍 이렇게 하면 어떤 애기는 까르르 웃지만 어떤 애기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까꿍을 말하는 쪽에서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사랑인데, 까꿍을 받는 쪽에서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황일 때 놀라고 그것 때문에 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법칙에서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이걸 우리말에서는 개떡같이 말해도